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세종 임금이 한글을 창시했죠. 그 한글로 시를 만들었는데 총 125장의 한글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구가 있는데, 식구가 있는데 2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꽃이 좋고 열매가 많이 열린다. 꽃이 좋고 열매가 많이 열리는 나무는 뿌리가 깊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식물은 눈에 보이는 잎이나 꽃보다 뿌리가 더 중요하듯이 사람도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이 중요하죠. 특히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농사 짓는 일에 비유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죠. 복습해 보자면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 것이었습니다. 즉 땅에 씨가 심기워지는 것처럼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안에 행하는 것이다. 즉 예수 안에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안에 산다는 게 뭔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말씀을 의지를 가지고 내가 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 말씀을 대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 산다는 것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예수 안에 사는 것이죠. 오늘은 세 번째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는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신앙의 그 원동력 혹은 신앙의 어떤 그런 힘이 사람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 전도되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사람이 중요하죠. 근데 신앙생활을 한 지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신자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구역장, 순장, 아니면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신앙의 선배거나 교회 안에서 어떤 한 부서에서 같이 봉사하는 분이거나 다양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신자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뭔가 불안하고 기복이 심합니다. 신앙의 안정감이 없다라고 할까요? 당연한 것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에게 기대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참 모순적이죠. 시편 146편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신앙의 동료와 신앙의 멘토를 만나는 것이 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을 의지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격한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신앙적으로 이렇게 의지하는 사람을 점점 더 애기로 만드는 그런 희한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자기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 치면 그 사람이 이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게끔 그렇게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점점 더 자기를 의지하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 그런 분을 제가 봤습니다. 이게 일종의 그루밍입니다. 신앙적으로 자기를 더 의지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길들인다는 느낌이 제가 확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의지하는 그 믿음이 연약한 그런 신자들을 보면서 이분이 영적인 우월감을 느끼더라고요. 그 누구누구가 나를 얼마나 신앙적으로 의지하는지 은근히 목사에게 혹은 다른 중직자들에게 티를 냅니다. 그렇게 길들여진 그 신자는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성경으로 권면하는 그 목사의 말보다 그 사람의 말을 더 막 따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될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어떤 태도와 그 사람의 친절과 그 사람의 어떤 신앙에 내가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에 내가 뿌리를 내리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모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자기의 신앙생활인 줄 압니다. 그것도 아니죠. 교회 안에 아무리 정말 행복한 그런 모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내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일종의 기다림은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아무리 좋은 모종이라 하더라도 여기다가 심었다가 며칠 지나서 뽑아서 여기 심고 아닌 것 같아, 저쪽에 심어야지, 다시 뽑아서 저쪽에 심고 막 이렇게 뿌리를 뽑아서 옮겨 다니면 결과적으로 죽거나 비실비실한 그런 식물이 될 수밖에 없죠. 도시 나가면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골목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마치 쇼핑하듯이 이 교회에 저 교회에 옮겨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한 교회에 좀 깊이 뿌리 내릴 기다림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황이 신앙생활에서 끝이 나죠. 근데 신앙생활의 방황은 교회 정착에서 끝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한 교회에 뿌리 내릴 기다림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약속을 믿으면서 인내하는 것이 기다림이고, 하나님의 때와 계획을 신뢰하면서 현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기다림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헬라 철학과 로마 제국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다신론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신론을 따른다는 것, 여러 신을 함께 믿는다라는 것, 이것은 결국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조급함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신, 저 신 다 믿어서 어떤 결과를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무당도 찾아가 보고, 절에 가서 시주도 해보고, 교회 가서 기도도 해본다라는 겁니다. 제 주변에 실제로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이 어떤 신앙이 있는 건 아니고,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앞두고,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10만 원을 이렇게 교회에 헌금하라고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선생님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왜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절에도 헌금하고 교회도 헌금하고 다 한다고. 근데 교회는 안 다니세요. 참 재밌는 분이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죠. 그죠? 무당도 찾아가 보고, 점쟁이도 찾아가 보고. 내가 믿는 신에 대한 신뢰가 얕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이루고 싶은 일이 있는데 빨리 뭔가 답을 얻고 싶어서 무당도 찾아보고 점장이도 찾아가 본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이란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뿌리를 박으며라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그거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그 제주도 귤나무 있잖아요. 그 맛있는 귤이 열리는 그 귤나무를 어떤 척박한 땅에 심으면 귤이 나는 것이 아니라 탱자가 열린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희한하다. 맛있는 귤이 열리는 귤나무도 땅을 잘못 만나면 탱자 나무처럼 맛없는 그런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런 뜻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수 안에 깊이 뿌리 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